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믿음의 신앙 고백 드리시고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기업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월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지치고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상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품으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부터, 악한 사고로부터, 악인으로부터, 모든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받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연약하고 또 고통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출근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이 땅에 있든 해외에 있든 또 지방에 흩어져 있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흠량하시고 말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멘하여 영광 돌릴 때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 주심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우리를 이 시간도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하지만 질그릇 같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모습, 그 크신 은혜에 비해 너무나 미진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함은 물론 죄에 대한 찔림마저 둔감하여 반성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함께 오직 구하기만을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더욱더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정과 사고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반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아직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간 이 나라의 이단과 악의 세력을 드러나게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뜻이 있은 줄 아옵나이다. 지금의 상황도 아버지가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줄 아옵나이다. 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선량한 주님의 백성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격리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증 등으로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노여움을 푸시고 전염병을 퇴치시켜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백신도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기에 이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전염병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세계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도 현 상황을 계기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켜서 참다운 평화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남북이 하나로 뭉쳐 전 세계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각고의 어려움 속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선교 활동에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는 말씀으로 회개하여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 구원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더욱 힘쓰며 예수님의 삶을 실제적으로 닮아가며 제자도를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또 각종 세포의 질병으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친히 함께 하시어서 어루만지시고 치유의 광선을 쏘아주시어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전에서 넘치는 감사로 함께 예배드리고 힘차게 찬송드리며 헌신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극심한 불경기로 낙심한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그들이 행하는 일, 업무와 사업 위에 축복을 주시며 나누고도 넘쳐나는 결실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교회의 각 분야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도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온전히 전하게 하옵시고 이를 듣는 모든 이의 심령에 감동의 충만함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소망이시자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돈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궁리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를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경고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의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의와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빛 세상에 비추세.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어려운 시대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꼭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일 공동체 가족으로서 새가족 제자 훈련을 꼭 받으시고 또 확신반, 또 성경 개관학교, 또 귀인업적 성경 연구반, 그리고 현재 우리가 리더십이 함께하고 있는 제자도 훈련까지도 여러분 쭉 받으면서 평생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제자도의 삶을 따라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내년 1월부터 새가족 제자훈련 확신반 성경개관학교를 시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드리고 또 당분간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곳에 계시든지 간에 참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1년 동안 감사한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 예물 강단에 올려드렸던 것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후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점심 식사를 바로 마치시고 1시 15분부터 2시 15분 20분까지 성경 통독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하실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리더십 제자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교회 김장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섬겨 주시고 또 떡으로 섬겨 주시고 마스크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총회가 12월 6일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새로운 임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합력해 손을 이루어 주시고요. 12월 한 달 동안은 구임원과 신임원이 함께 동역하시고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 신임원에 의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선교회가 지금 원활히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선교회 리더십도 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의 치유와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코로나 검사를 사전에 받고 오늘 음성으로 나오면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부터 항암 치료를 한 3, 4일 동안 하는 우리 이영기 장로님 계시고 또 한일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김종석 어르신이십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어려우셨는데 또 폐렴까지 왔기 때문에 또 몸이 이렇게 불편하셔서 혹시 욕창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임경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영희 권사님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른들이 참 편찮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거룩함과 또 말씀 순종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또 시험을 치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12월 3일 날 수능을 보게 됩니다. 수험 보는 수험생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어려움이 없도록 너무 안타까운 것은 노량진 학원에서 확진된 학생들이 시험을 못 봤어요. 안타깝죠. 1년 이상 몇 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한 날을 위해서 1년 중 딱 한 날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시험을 못 봤어요. 독립된 공간을 놓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접촉이 안 되니까 CCTV를 그렇게 준비해 놓은 상황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확진돼 갖고 시험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영기 장로님이 이제 오늘 병원에서 연락을 받으면 입원하시고 항암을 받게 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캠페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시작하기, 1인 1회 이상 성경 통독 도전하기, 111 운동, 하루 한 번 1시간씩 기도하기. 여러분의 이 기도와 말씀을 읽는 거룩한 삶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우리 앞뒤분 눈웃음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평화와 또 평강과 안전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위에 있는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하는데 그 다음부터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인을 줘도 이렇게 못해요. 그 엄마가 얘기해 주니까 이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동요가 있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죠. 또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2020년 이런 일이 생길 줄 아무도 몰랐던 일입니다. 너무 불편하죠.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뉴스를 검색을 했는데 전남대 이 병원에서 왜 확진자가 늘어났느냐, 의사 선생님 의료진 중에 턱스크를 하고 돌아다니고 환자를 접하다가 이게 확진이 됐다라고 결론이 났더라고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꼭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올라가셔서 점심 드실 때도 되도록이면 그 옆에를 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식사에만 열심히 전념을 하시고 그리고는 또 마스크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시간이 우리가 공식적인 교제의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알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때문일까? 사람은요 자기가 피해가 오면 항상 그래요. 누구 때문일까? 이 대상이 필요합니다. 내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필요하죠. 누구 때문일까요? 저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가면서 못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자가당착이라고 할까요? 스스로가 파놓은 올무에 스스로가 빠져든 것이 바로 이 코로나의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있지 않는 이상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스웨덴인가도 결국은 일부 봉쇄령을 내려서 지금 거기도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민족의 고통과 아픔 또 성문이 파괴되고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다 누구냐? 나와 우리의 가정의 죄로 여기고 회개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이민족이나 해외 열방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다가 결국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터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통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특별히 믿음의 성도로서 이러한 필요함이 분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또 모임에 대해서 방해받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계속된 일이지 오늘 내일의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시대적인 옷을 갈아입고 시대적인 사상과 문화의 영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교회는 공격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받고 또 복음의 진리가 방해받는 일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또 핍박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영적인 통찰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보기 위해서는 3장부터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3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거기 성경에 보면 9시 9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유대법의 시간법을 따지면 거기서 6을 빼면 6시를 빼면 오후 3시쯤이 되는 겁니다. 오후 3시쯤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그 성전 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구걸할 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줍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봅니다. 3장 6절 보실까요? 3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왜? 여태까지 계속해서 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노래를 하고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뭔 일이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알던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앉아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으로 갑니다.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제 솔로몬 행각이 있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차 잘 됐다 해서 베드로는 그 틈을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받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보면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이 베드로의 말씀, 설교,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5천 명이나 다 믿는 자들이 생깁니다. 이런 일을 보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자 성전 맡은 자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관리 책임 보호를 맡은 사람이고요. 장로들과 거기에 보면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혼동 속에 있고 또 난리가 났으니까 막 찾아온 겁니다. 근데 와서 뭐 하냐고 보면 싫어했다라고 했어요. 뭘 싫어했다고요?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거기 2절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예수 안에 죽은 자라고 하는데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왜 싫어했을까요? 자,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이들이 죽였어요. 근데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 자꾸 예수의 이름이 들먹거려집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왜 죽었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이 살아났어? 누가 죽였다고?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아주 예수가 하는 일이 싫어갖고 죽였어. 왜 싫어했을까요?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가 땅에 떨어집니다. 예수가 하는 게 본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근데 그 죽인 예수를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으니까 자꾸 예수의 이름이 거론되면 반대급부로 누구의 이름이 자꾸 올라가요. 자기의 이름들이 자꾸 들먹거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누구를 싫어합니까? 예수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싫어했다고 했어요. 사단의 세력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합니다. 안 믿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안에 죽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똑같이요. 뭐라고 하죠? 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는 죽었다.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는 잠깐 기절했었는데 제자들이 딴 데로 빼돌렸다. 이런 거짓설들이 유명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면 이 책은 거짓말입니다. 이 책이 거짓말이면 모든 나라 열방이 이 책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을 다 폐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태워야죠. 분석행위해야죠. 거짓을 전하는 목사들 다 잡아다 구속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진리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거짓이면 제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돈 내고 배워서 사기치고 있는 거죠.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기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해요? 왜 기독교만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냐? 왜 기독교가 예수 얘기만 하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우리도 있지 않느냐? 우리 존중해줘라. 우리 불교도, 우리 천주교도, 우리 원불교도, 우리 마호멧교도, 다른 모든 대순이도, 이단도 다 존중해줘라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인권이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종교를 존중해달라. 죄송하지만 저의 확신은 종교라는 이 범위,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를 넣어서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그들의 섬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신으로 섬기죠. 우상으로 섬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친히 아담을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를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라. 그리고 너희가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섬기면 내가 언약 가운데 너희를 참된 믿음의 본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에 순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런데 WCC고 어디고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분들은 뭐래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2단 3단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의 부활 얘기하지 마라.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죠. 예수의 이름 얘기하지 마라.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독선적으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근데 방송사도 매번 부활절 되면 뉴스 내고, 대통령도 부활절 축사하고 그러던데요. 같이 거짓말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본인들이 죽여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근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서 무슨 얘기하라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니까 좋죠. 다른 교회도 다,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의 구원, 우리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십시오. 교회 오면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까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세, 150세, 앞으로 150세 산대요. 150세를 살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팔을 벌리고 입을 크게 열고 한 30초 동안 우리 아무 생각 말고 하하하하하하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건강해집니다. 출세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하라는 거죠. 저 그러면 그거 안 합니다. 목사 안 합니다. 저도요 상담 심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자격증이 있습니다. 코칭 자격증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문화생활 하는데 또 사람들 강연하는 데 가서 웃기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 일을 안 합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목사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엄포를 놓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만 5천이라겠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불법 감금입니다.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죠. 왜냐하면 밑으로 가다 보면 공회에서 나가라. 15절 공회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겁니다. 여기에 누구까지 오냐? 대제사장 왔습니다. 또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만 되어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둘이에요.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상황이죠. 안나스가 자기 대제사장 끝났는데 자기 사위 세워놓고 자기가 부려먹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금 있는데 임금 위에 상황이 있어서 다 부려먹는 거예요. 이 집안이요 기독교 100년 그러니까 AD 100년 전까지요 아들, 사위, 손주까지 다 대제사장 우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과 정경유착을 하고 참된 믿음의 사역을 하라는 걸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야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누가 너희들 세웠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그들이 세워놓은 사람만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근데 니들 누가 가르치라고 했어?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8절부터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병자가 치유받은 것이죠. 그거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라는 헬라어는 육신적인 치유와 함께 영적인 구원의 의미를 가지는 이중적인 말입니다. 이 병자는 육신의 치유를 받아서 발목에 힘이 생기고 발을 가지고 뛰고 춤추고 했습니다.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기쁨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까지 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묻는다면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3장 6절에 있는 말과 여기에 있는 4장 10절에 있는 말이 똑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는 왜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됐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면 나사렛은 어느 동네죠? 촌동네입니다. 죄송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반항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따지면 중앙 정부 안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항상 반감이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래서 좀 소외됐어요. 반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누가는 어떻게 했냐? 그런 반감이 있고 그렇게 터부시 받는 동네에서 예수가 오셔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소테리아의 원어는 소조 헬라어 구원하다라고 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당국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도 얘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도 얘기하지 말아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은유법이죠. 너희가 죽인 너희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 예수가 바로 이 병자를 치료하고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찔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중에 치료받은 분이 있고요. 여러분 중에 응답받은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10여 년 전에 알파 컨퍼런스에 그때 당시에 부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가서 훈련을 받아보고 과연 우리 교회와 당시의 교회와 우리 교회 제자 훈련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가서 한번 배워오고 와서 또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적용 못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봐라 하십니다. 한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사랑의 수양관에 모였죠. 알파 컨퍼런스가 뭔지도 전 몰랐어요. 갔습니다. 알파 컨퍼런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는 건지 얘기하고 그날 오후에 집회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다 이럽니다. 혹시 아픈 사람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아픈 사람을 종류별로 부를 건데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은 나오십시오. 믿음이 없이 이 얘기를 들으면 미친 짓이라고 할 건데 제가 미친 짓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어디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부터 나오십시오. 그럼 앞에 나오면 뭐 이불 같은 거, 침대 같은 걸 깔아놨어요. 야, 저분들 참 사기치나. 저거 참 저러면 안 되는데. 나옵니다. 어디 아프시냐고 어디 아프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뒤로 넘어져요. 아, 왜 넘어질까? 두 다리가 멀쩡한데. 그래서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저건 사기다. 그래서 내가 나갈 상황이 되면 반드시 나가리라.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체중이 90kg가 넘으니까 딱 버티고 있으면 밀어도 안 넘어갑니다. 딱 나왔어요. 교통사고 환자 있으면 나오래요. 제가 교통사고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당했으니까 나갔습니다. 딱 나갔는데 저보다 키가 작습니다. 체격도 작습니다.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자, 어디가 아프시냐고. 제가 교통사고 이후로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아, 그러시냐고. 자, 기도합시다. 손 두 손가락을 갖다 머리에 살짝 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90kg 넘었습니다. 그때 아마 98kg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다리 딱 쥐고 제가 운동도 했고요. 유도도 조금 했었고요. 그다음에 투원반 투포환 했고요. 운동엔 자신이 있었습니다. 밀어도 안 넘어가죠. 저보다 작은 분인데.
힘도 안 썼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치료받을지어다. 툭 뒤로 넘어가서 오 이게 아닌데 일어나야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어나서 갔습니다. 근데 또 이건 아니다. 내가 뭔가 홀린 거야. 그래서 또 어떤 질병을 얘기할 때 또 나갔어요. 또 나오셨네요. 예, 저도 여기도 또 아파요. 그러시냐고. 이제는 다리에 힘을 더 줬습니다. 밀 테면 밀어봐라. 여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이크에 손잡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툭 떨어졌어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엎어져서. 근데 그 이후에 수년 동안 허리 고통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간증을 했어요. 그 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믿음의 문제죠.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지 그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말해야죠. 근데 점점점 이 시대는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4장 12절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뭐래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다른 종교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모독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라는 개념은 뭐냐면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위해서죠. 우리는 종교라고 넣으면 안 돼요. 사실 기독교를 별도로 떼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문화와 사상의 이 언어 카테고리 속에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넣은 게 아까 얘기했지만 하향 종교냐 상향 종교의 차이가 있죠. 사람의 노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냐의 차이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 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내 믿음이 아니고요 내 확신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 독선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세상이 못하게 해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거 믿지 말아라. 사단이 사람들은 다 존중해줘야지. 다른 것도 인정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대로 다른 종교 인정해주고 믿으라는 거죠. WCC 가입해서 그거 인정해주라는 거죠. 그래놓고 불자들인지 승려들이 나와서 초혼하는 행사에 가서 박수치고 하라는 거죠. 못합니다. 안 합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 멱살 잡고 끌어내리십시오. 사기꾼인데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 말라죠. 예수 부활 없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전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 위협을 받습니다. 너 안 그러면 감옥에 계속 있을 거야.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일이 그렇게 안 가요. 15절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의논을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 저 유명한 표적, 지금 나온 표적이 여기저기 다 드러났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다. 이게 가짜라면 모를까, 마술이라면 모를까, 진짜인데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퍼지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게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정경유착을 해가면서 득을 보고 있는데 그게 다 무너질 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위협하여서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드립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랍니다. 교회에서 예수가 구원이라고 가르치지 말랍니다. 그냥 교회 와서 평안한 마음 가지고 있다가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건강하게 살라는 겁니다. 저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원어가 무슨 뜻이죠? 흙이라고 했어요. 너 흙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냥 아담 여러분 얘기하지만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는 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를 그 이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진리 예수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하고 베드로가 함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자, 이 옳다의 판단은 누가예요? 옳은가 그른가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른가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 뒤에 판단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우리는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말하고 가르치는 걸 하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라고 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아예 구약부터 그들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가르치라고 세워준 사람인데 그들은 침묵합니다. 교권의 대표자인데 침묵을 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세워졌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방해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세워진 8개 교단의 총회장들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1년에 한두 번은 가죠. 조창기도에도 있겠고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갔죠. 그분들을 왜 그 자리에 세웠을까요? 이 말 하라고 세운 거예요.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부활한 주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다. 그 말 못하고 왔어요. 타협하고 왔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나도 어떤 사람이었을까 부끄러울 뿐입니다.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고 세웠으면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 요한은 3년 넘게 공생의 기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신 것을 그 언약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건, 기적을 이뤄주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 5,000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걸 보았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한다라는 표현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의 특징은 계속이고 반복입니다. 한 번 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야 될 사명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합니까? 까놓고 보시죠. 어제도 제가 여러분 오셔서 교회 오셔서 김장도 담그시고 밖에 교회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또 시멘트 버무리시고 정리도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사역이 있어서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음식점 앞에 사람들이 막 유명한 집인지 줄 서 있습니다. 어디 오다 보니까 매운 족발 점심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매운 족발집에 10명이 넘게 줄을 서 있습니다. 안에 사람들 앉아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먹으려고. 어느 찻집에 보니까 사람이 많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도 있지만 먹으면서 내려놓고 얘기하는데 내려놓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공서도 밥을 먹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오후 업무 보지 않을 겁니다. 학교도 밥을 먹습니다. 교회는 밥 먹지 말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우리 장모님도 듣고 환자분하고 같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교회밥에 코로나 바이러스 안 탔어요. 하지 말랍니다. 왜? 교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예요? 이단입니다. 이만희씨 보십시오. 얼마나 기만했습니까? 이 몸이 늙어서 죽게 되었고 힘도 없고 꼬부라졌고 그래서 보석을 신청합니다. 태평양 로펌인가 440여 명의 아주 대한민국에 내노래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신청해서 1억 현금 냈습니다.
이 1억 현금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그래서 아주 쭈그리고 어디에서 본 것 많아서 영화를 많이 봤는지 쭈그리고 막 나왔습니다. 근데 집 앞에 도착해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게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왜 일반 언론에서 거기를 이단이라고 안 합니까? 그렇게 했다가 소송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의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들 때문에 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다 걸린 게 몇 건이나 있어요? 교회에 들어올 때 온도 체크하고 여러분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못 들어오죠. 들어온 사람들 안에서 밥을 먹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교회를 잠식시켜 먹어갔습니다. 우한에서부터. 제가 작년인가 보여드렸죠. 교회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포크레인으로 교회 담을 파괴하고 십자가 떼고 그 다음에 폭파시키는 현장까지 보여드렸죠. 네, 이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방역법이라는 전제하에 비대면과 온라인 예배 이후에 교회에서 마스크 한 사람도 안 쓰면 교회 문을 닫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3개월 정지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간판 떼겠다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십자가 떼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봉쇄하겠다는 게 바로 이 정부가 내놓는 것입니다. 내년 3월 4월에는 확정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특징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 법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수 얘기하지 마,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독선적으로 얘기하지 마, 예수 부활 얘기하지 마를 강요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단톡에 이거 서명해 주십시오 얘기할 때 기분 나쁜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능력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얘기를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십자가 떼야죠. 진리 중에 진리를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구원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정부에서 아니라고 해도 아니에요.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이미 해버렸어요. 너희들만 구원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좋은 얘기 강연해라. 많이 해라. 그러나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다른 종교에 피해를 주는 거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랬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백성들이 뭐라겠어요?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 못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고백되어야 저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구세주고 예수만이 부활이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 되는 게 원래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 아버님 목회를 하셨던 장인어른께서 불러서 상담을 통해 왜 사업이 안 되는지 한번 들어보자. 너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제 인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서원했고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주의 종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제가 크다 보니까 주의 종이 된다는 게 꼭 목회 안 해도 될 것 같고 사업을 해서 예수 이름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해보자. 그래서 아버님 금식하고 저 금식하고 저희 아내 금식하고 저희 장모님 금식하고 그래서 금식한 지 나흘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 후로 딱 한 달 공부해서 대학원에 들어갔고 사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안수 안 받았으니까 하다 말면 되는데 목사는 안수 받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놀 수가 없다. 이 일 아니고는 할 일이 없다라고 믿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수 받고 죽으나 사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소망이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면 소리치십시오. 예수 이외에 부활이 있다면 얘기하십시오. 그 저를 파면해도 좋습니다.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사지 말고 골라도 잘하는 판인데 음식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그게 제 사명이 아니에요. 헌쳐라.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저는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너는 이 일을 해야 한다. 예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여기에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주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의 선한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있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놓아줬어요? 방법이 없어요. 불법 감금이에요. 이들에게 사과도 안 했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오해했다, 사과도 안 했어요. 예수를 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데 잘못됐다라고 자기들이 잡아놓고 미안하다 소리 안 했습니다. 그냥 풀어버렸습니다. 이건 소송감입니다. 조용히 내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게 성도이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회자만 제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지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공동체성을 이 사단의 세력은 끊어뜨리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야, 예배 드려도 좋아. 온라인으로 드려. 비대면으로 드려. 그러나 모이지는 마. 모인다는 건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말하시고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시고요,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나타내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 믿음으로 이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오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등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감사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저 어린 생명들이 찬송가가 나오니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그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찬송가 곡조가 나오니 손뼉을 칩니다. 목사를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손뼉을 치며 송축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저 어린 생명들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히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부활을 믿고 예수 구원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부르심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언약의 거룩한 삶을 순종하여 살아가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 또 육신의 질고로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 가운데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드림, 마음드림, 영드림, 예물드림, 시간드림 하나님 취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과 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부활하셨으며 예수만이 생명이고 그 이름의 능력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시작하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1부 예배 때는 못했는데 오른손을 아픈 곳에 대세요.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중에 치료받기 원하는 아픈 곳에 대시고요. 왼손을 머리 위에 올리십시오. 오른손은 아픈 곳에, 왼손은 여러분 머리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는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와 질고를 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고와 영적 연약함과 마음의 여림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고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나니 사라질지어다. 모든 방해하는 믿음의 연약함을 추구하는 사단의 계략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조직 신경세포 근육 뼈들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곳에 또 방송을 통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루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의 은총이 예수가 구원자요 부활하셨으며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보고 들은 것을 계속해서 말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